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일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 속담 중에 비가 오면 나무통 장사꾼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 문장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먼지나 모래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 비가 오면 먼지나 모래가 가라앉아야지 왜 날립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면 먼지나 모래를 사람들이 맞고 아이쿠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이 먼대요. 아, 내 눈 이러면서 눈이 멉니다. 그러면 눈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의 전통 악기인 샤미센이라고 하는 기타처럼 생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기가 뭘로 만들어졌냐 봤더니 대부분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고양이를 잡아서 샤미센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쥐가 많아지게 됩니다. 쥐가 창궐하고 많아진 쥐들이 내 세상이야 이러면서 나무통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무통 값이 치솟고 돈 버는 사람은 나무통 장사꾼이 돈을 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일어난 일이나 사건의 원인이 전혀 다른 데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사역자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무너진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적으로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지고 습관적인 죄와 절망과 우울감과 지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넘어지고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런 현상들 무엇 했어, 무엇 못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무너지는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넘어지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데에는 그 죄의 능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 고난과 배척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애니메이션들도 보면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냐? 디즈니든 드림웍스든 픽사든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가 누구냐? 주인공이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다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되었을 때 문제의 상황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만 알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는 그곳 가운데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한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땡땡땡 거품 아님이었습니다.
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땡땡땡 거품 아님. 솔직히 나는 재밌는지 모르겠던데 사람들이 재밌다 재밌다 하니까 분위기 탄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 가운데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헤드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댓글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네가 태어나서 돌잔치 한 것도 거품 아니냐. 그게 뭐 대수라고. 뭐 비슷한 말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너 같은 걸 낳고도 너네 어머니는 미역국을 드셨겠지, 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헤드기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겼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난 이것 잘 못하는데, 나는 특별한 거 없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 그 댓글처럼 내가 돌잔치 한 것조차 의미 없는 일 아닐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하여 의미 없고 내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단어는 그냥 자녀, 아비, 청년 이 사람들을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대상을 지칭하여 각각 이렇게 하라라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포함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청년이나 아비나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 가운데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하여 왜 펜을 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래서 쓴다.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분명히 바로 앞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절이 지나자마자 또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 잠깐의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펜을 들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편지를 썼는데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채 한 절 지나가기도 전에 다시 또 펜을 들어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 내가 쓴 것은 그 펜을 놓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요, 친구가 연애를 할 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멘트를 제가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가, 자기야 보고 싶어. 나는 자기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자기랑 함께 있어도 그리워.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렇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싶고 함께 있는데 그리워. 그래놓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그 멘트가 제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요, 같이 있어도 그리운 것.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닭살 돋는 연애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못 참으신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MBTI N은 아니라서 상상력이 부족한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키득키득 거리면서 카톡을 썼다 지웠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카톡을 하나 딱 보내놓고 뭐라고 답장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가슴 설레어하는 그 하나님. 답장이 오면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기뻐하시고 카톡에 일이 사라지고 내가 답장을 썼을 때에 하나님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대화하고 있노라 그렇게 기뻐하며 가슴 설레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비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차가 있다면 하나님의 범퍼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나무가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문신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새기실 것입니다. 나는 잊혀진 것 같고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존재를 누가 기억해 주나 나는 이것 잘해야만 무언가 내가 성취해내야만 기억해 주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생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계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문신을 하실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 이건 절대 아닐 거예요. 레위기에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돌잔치 그거 왜 했는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절 지나자마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재원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또 펜을 들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야만, 봉사해야만,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요 남극을 누가 먼저 탐험하냐를 가지고 누가 먼저 깃발을 꼽느냐, 그것을 가지고 노르웨이하고 영국에서 경쟁에 붙게 됐습니다. 그때 노르웨이에서 나온 사람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었고 영국에서 나온 사람이 스콧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극을 향해 갔는데 사실 물자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형편 같은 것들은 환경은 스콧 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 스콧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72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문센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한 가지 유일한 사건 사고가 치아를 뽑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사고였대요. 나중에 왜 똑같이 떠났고 오히려 조건은 훨씬 더 좋았는데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게 되었는가 분석을 하다가 찾아낸 이유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아문센은 남극을 알고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극을 이동하는지 막 개썰매를 끌고 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다 온 다음에는 그 개까지 잡아먹어가면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철저히 이해하고 거기에 녹아들어서 남극 탐험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최신식 무기와 최신식 기계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곳을 탐험하려 했지만 얼어붙어서 얼마 쓰지도 못한 채 다 버리게 되었고,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자 실망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다 아등바등 거리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도 두 가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즐기며 승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즐기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등바등 거리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너 누구누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 너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12절 13절 보시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들이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승리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이미 승리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든 것, 주일마다 아침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산타처럼 오셔가지고 너 교회 다니고 있네? 아 그래 여기 천국행 티켓, 자 여기 천국행 표, 이런 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통째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이곳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천국도 저곳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땅에서 고통을 누리면서 잘 그래서 버티다 보면 저 천국에 금기앗집을 짓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로하리라. 그럼 서양 사람들은 금기앗집을 뭘로 받아야 되나요? 금성으로 받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받아야 하나요? 천국에 금기앗집, 은기앗집, 청기앗집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남은 금기앗집 살고 내가 천국에서 노숙하고 있으면 불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노숙하더라도 천국에 있을 수만 있다면 아마 기쁘실걸요. 그게 천국일걸요. 우리에게 알기 쉽게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누구는 금기앗집, 누구는 청기앗집, 누구는 초가집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분명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저는 노숙을 하더라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 하늘의 천국은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잊고 있다가 만감에 다시 왔더니 둘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선교팀이 와가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병원을 거의 간 적이 없거든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14살이니까 한참 지났죠.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임신 중독도 오고 당뇨도 오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국은 16시간을 진통하다가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당연히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예정일보다 2주 앞에서 잡더라고요. 저는 수술 날짜를 맞춰서 한국에 가는 티켓을 끊어놓고 저희 아내는 아기를 낳기 전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정입니다. 슬슬 일정을 거의 열흘 정도 남겨놓고 월요일 밤에 라살에 있는 청년들, 라살 대학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땐 저희가 마카티 프라임 타워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는 길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보호자가 없었는데 마침 영국에 있었던 제 친구가 비자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가 있다가, 그 친구도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사인해주고 뭐 수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알았다 그러고 다음날 비행편을 이제 알아보고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저희 아내한테 이상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무조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너무 보고 싶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캐 물었더니 영주가 나오자마자 숨을 쉬지 않아서 호흡 정지 상태로 있다가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호자가 없어서 면회도 안 되고 본인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움직일 수가 없고 아기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었는데 거기는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안 된대요. 증상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와서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으면 부모 말고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누구든 아무도 면회가 안 된대요.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고 아빠는 필리핀에 있고 영주는 찾아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너무나 아픈 상태, 마음 아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아파 누워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 상태조차 어떤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천만 다행이죠. 여러분이 그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찾아봐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하시고 낙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다음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행편을 알아보고 공항에 가서 해도 되는 ECC를 혹시나 싶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민국에 가가지고 헐레벌떡 ECC를 하고 돌아오는데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빠가 멀리 있어 가지도 못하고 혼자 누워있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함께하지 못해도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셔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영주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집에 와서 혼자 몇 달간 있었잖아요. 쌓인 빨래를 돌리고 널어놓고 갔다 이거 안 해놓고 가면 썩는다 이러면서 짐 챙기고 교회에 와서 티켓을 프린팅해서, 그때는 핸드폰으로 안 됐죠. 티켓 다 프린팅해 가야 됐잖아요. 교회 와서 프린팅해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장모님 마중 나오셔서 영주가 있는 병원으로 먼저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나서 면회가 안 되는데 사정이 있으니까 입원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된다 이래서 아이를 봤는데 오만 기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양손에 두 발에, 눈은 무슨 엑스맨의 사이클롭스인 줄 알았어요. 검은색 안대를 쫙 붙여놓고 안아볼 수도 없고 만질 수조차 없는, 그냥 바라보다가 잠깐 보다가 나와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상태에 대해 듣는데 병명은 태반조기 박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태반이 끊어져서 뱃속에서는 태반과 탯줄이 연결되어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받는데 그게 끊어져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뱃속에서 얼마인지 모르는 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와서도 몇 분이나 숨을 쉬지 않았대요. 그래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은 곳이 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이미 손상된 부분이 있었고
이게 나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100일쯤 될 때부터 운동신경에 마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때부터는 끝나지 않는 재활치료가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면회를 가서 영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재원아, 그래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럼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니? 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 이건 내일이야. 제가 그래서 바로 기도원으로 가서요, 병원에서 기저귀가 필요하거나 물티슈가 필요하거나 분유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가서 그거 가져다 주고 잠깐 보고 거의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오면 마음만 더 아프지,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자 이러고 안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영주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멀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거예요. 여하튼 우리 딸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주가 숨을 못 쉬어서 뇌가 손상된 것처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주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가 나오고 필리핀 땅에 있는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주에 대해서는 그냥 찬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그때부터 된 찬양인데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영주가 비록 회복되지 않아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평안했습니다. 물론 돌이 지났는데 못 걸어서 약간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아주 작은 문제에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장애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지옥과 같은 곳,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을 하면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어떻고 상황이 어떠하고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린 다음에 살아야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마지막에 가면 러셀 무어 목사님과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펠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유골이 아직 중동 땅속에 있다고 증명만 된다면 당장 나가서 술에 취하고 온갖 마약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요, 나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 짓는 패턴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다음번에 그 죄에 대해서 막 이리려고 하다가 또 쓰러진 다음에 드는 생각은 수치심과 죄책감들입니다. 자꾸만 죄에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들의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련회만 가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을 지르고서라도 그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근데 정작 삶으로 돌아가면요, 조금만 불이 붙어도 너무 뜨겁다고, 아 뜨거워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못하겠다고. 애들이 그래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그러면서 참이슬을 따르고 있고, 그래요. 네. 결국은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대체 왜 저런 포스팅은 하는 것인가. 한국 가면요, 그렇게 술자리 사진을 찍어 올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훈련이 부족한가? 왜 바뀌지 않는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자녀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켜라, 정결함을 지켜라, 욕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에게 자율권이 주어지면 삶에서 그거 무조건 합니다. 무엇 하지 않는 것, 무엇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언제 바뀌나? 그건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바뀝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막 피는데요, 니코틴이 나를 끌어안는다고, 니코틴이 나를 감동케 하겠다, 니코틴이 영이 내렸다고 이러면서 담배를 막 핀단 말이에요. 내 몸이 막 손이 떨려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내가 그것보다 약하고 피할 수 없으면 반드시 하게 되죠. 근데 내가 담배 그거 왜 피냐? 몸에도 안 좋은 거. 자유하게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술과 담배가 죄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 죄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셔도 되냐? 하셔도 돼요. 죄가 없는 곳에서. 아니면 제가 보는 데서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이 보면 그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가능하면, 어떤 교회는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술자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겠죠. 주일날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회를 드리고 술집으로 간다,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드시든 뭐 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걸 자꾸 예로 드니까 이걸 죄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내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죄에 너무 연약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 왜 하느냐, 그 무시하고 밟는 데까지 그렇게 될 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그것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딥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무너집니까? 왜 자꾸 우울해지고 왜 자꾸 지칩니까? 세상의 말들이, 가족들의 말들이, 친구의 말이, 인터넷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내가 의의 무기로서 죄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내가 틈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딱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얼마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죄와 가까워지면 기도와 멀어집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말씀과 멀어집니다. 내 신앙의 건강성을 보려면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가, 그 가운데 틈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 어딥니다. 토요 찬양 끝나고 났는데 기도하는데 단 5분조차 앉아 있을 수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15분은 앉아 계셔야죠. 너무 짧은가요, 그것도?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주중에 피고 있는가, 성경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내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가. 여러분이 성경과 떨어지고 있고 그 삶 가운데 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 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틈을 좁힐 수 있는, 다시 회복되는 기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말씀,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나왔다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벌어졌던 기도의 틈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벌어졌던 말씀의 틈을 발견하여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벌어졌던 말씀의 틈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사회 보충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제가 중3일 때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다음 해부터 그 시험이 없어졌거든요. 저 때까지가 딱 마지막 시험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필기 180점, 체력장 20점, 총 200점 만점 고입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재수해서 고등학교에 온 형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중3 때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회 시간이었는데 보충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집을 풀었거든요.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과 완전 반대이길래 이상하다 생각하며 답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답지에 제가 생각하고 푼 답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 말했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답지를 확인했는데 제 답이 맞더라 그랬더니 그럼 보자 이러면서 찾아봤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제가 답지 페이지를 잘못 본 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넓은 마음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딱 한 대만 맞자. 네. 한 대 맞고 넘어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옆에 복학생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계속 웃는 거죠. 웃지 말라고 저는 짜증내고 그 형은 장난치고 계속 웃고
선생님의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누가 계속 웃냐고, 웃지 말라고. 근데도 그 형이 계속 장난치고 웃는 거였습니다. 저러다 혼나겠지 싶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확 돌아서시더니 너 웃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누굴 지목하셨겠어요?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안 웃었다고 나오래요. 근데 나갔더니 엎드려. 웃었어 안 웃었어? 저는 안 웃었습니다. 퍽.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퍽. 그렇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다 생각하는 건 맞아 죽어도 아니거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분간 맞았어요. 엉덩이랑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는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왜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제 잘못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 나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 네. 너네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너 왜 그래? 보시고는 난리가 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래서 흥분을 거의 잘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흥분하는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때리냐고. 전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사실 애초에 제가 답안지 페이지 잘못 본 거잖아요. 아니 애초에 왜 정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을 겪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한마디,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놨냐고 그러시는 그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하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덕지덕지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하나님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이런 아픔 준 거야? 누가 이렇게 덕지덕지 더럽혀 놓은 거야? 감히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녀이며 아주 소중한 사람이며 감히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렇게 상처 주었느냐, 누가 이렇게 아픔을 주었느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씀 하나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 초라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라고. 영국 왕세자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혹시 저처럼 문제 하나 정반대로 생각해서 맞고 상처 있고 찢기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고 찢기고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누가 그런 거야? 감히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